대림절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던 말씀과 은총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입술에서 그칠 뿐 그동안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물질과 쾌락을 얻기 위해 나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시는 일과 영혼을 돌보는 일에 소홀하며 한 주간을 보내다가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참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며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kyrie kyrie eleison.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상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원하는 우리의 예배를 달게 받아 주옵시며 성령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내가 져야 할 몫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새 지평이 펼쳐지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각 심령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들,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어둠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인류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죄악에 물든 우리를 건져주시고 절망에서 친히 일으켜 주옵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사를 주셔서 소망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더욱 주님과 접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춥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연약해진 심신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육신의 고통이 주님께 나아가기에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시험에 임할 때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앞날도 친히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남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담대함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시며 참 진리가 온 누리에 전파되어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삶의 시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모든 것이 어렵고 어려울수록 고통 가운데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존귀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확진자가 확 늘어났습니다. 아마도 오늘 정도면 정부에서 또 다른 단계 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도청에 나와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아직 제주의 1단계예요. 확진자가 늘어났지만 아직 1단계라서 지금 평상시처럼 예배를 드리지만 혹시나 우리가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어떤 이들은 3차 대유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 대유행은 대구의 신천지로 인해서 시작됐고 2차 대유행은 지난 8월 달에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차 대유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는데 1차 때는 신천지라는 단일 집단에서 시작된 이야기고요. 2차 때는 광화문에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시작이 되었다면 지금 이 3차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모르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치명적이고 위험한 시기입니다. 지난 2차 대유행이 있었을 때에 저희 아내가 저희 둘째 아이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어머님 괜찮으세요? 이런 전화였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괜찮으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마도 2차 대유행이 교회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선생님이 저희 아이가 교회에 살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은 교회에서 살고 있는데 괜찮으십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터넷에서 무슨 택배를 주문하거나 혹은 주소를 검색할 때 우리 제주시 삼성로 일길 14-1을 도로명 주소로 검색을 하잖아요. 14-1 딱 누르면 자동으로 가로하고 이도일동 남부교회가 딱 이렇게 가로 닫히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명이 나오게 돼 있는데 남부교회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도 우리 주소를 받아서 한 번만 전산에 입력하면 교회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이 종교에 따라서 편견을 두지 못하게 돼 있는데 자연스럽게 종교조사를 그래서 요즘 안 하잖아요, 아이들. 그런데 자연스럽게 주소를 입력하면서 이 아이가 교회에서 살고 있네 하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사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괜찮으십니까? 라는 거죠. 우리가 인사말을 들어보면 당시의 사회 상황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인사말은 안녕하십니까예요. 안녕이란 말은 밤새 안녕, 밤새 아무 일 없이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전쟁이 있었고 전염병이 있었고 질병이 많았고 의술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무시고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요즘도 가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작년에 저희 집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식구들이 다 같이 밤에 잤는데 못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재수 씨였는데요. 아이가 엄마가 아침에 안 일어나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검을 했는데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안녕입니다. 요즘은 그 일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하는 말보다 다른 인사말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또 만났네요. 이게 바로 안녕하십니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아까 2차 코로나 대유행이 있었을 때는 괜찮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교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저는 요즘 전화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냐면 잘 지내시죠? 라고 질문합니다. 이 잘 지내시죠? 라는 인사말에는 무슨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요즘 잘 지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아프든지 혹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제약되니까 경제가 어렵든지 사업이 잘 안 되든지 학생들은 학교를 못 나가든지 어쨌든 잘 지내는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지내시죠?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인사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사말은 무엇이 전제냐면 우리의 상황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이 전제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하기 몇 가지 전제를 우리가 사실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상황이지 개인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광화문 집회 때문에 괜찮지 않은 건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지 제주에 있는 교회는 사실은 괜찮거든요. 사회적인 상황이지 제 개인의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상대방의 상황을 알고 인사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상황을 가지고 인사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오늘 처음 만난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인사를 건넨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목사님 건강하시지요? 이렇게 저에게 인사하셨어요. 그럼 제가 예, 건강하지요.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사실은 어제 전날 밤에 내가 아파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어젯밤에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하고 우리 식구들만 알고 어제 만난 사람들만 알지 오늘 만난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상황은 담고 있지만 상대방에게 개인을 헤아릴 수 있는 인사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말을 듣고 나서 아니 내가 어제 얼마나 아팠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인사해? 나를 약 올리는 거야? 이렇게 비꼬 와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인사말은 나 개인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상을 보고 하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전제입니다. 세 번째 전제는 그럼 뭐냐? 인사는 친근하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알고 싶어, 난 너를 알고 있어 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개인의 차이가 또 크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개인의 차이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인사의 또 다른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요, 인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수줍거나 부끄러워서 인사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목적지향적이라서 오늘 무엇인가를 해야 할 일이 딱 있으면 주변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인사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거기 가서 해야 될 일들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잘 안 돼요. 아까도 예배 시작 전에 예슬이가 딱 본당에 왔단 말이에요. 오늘 예슬이가 봉사해 주기로 했거든요. 처음 하는 거니까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10분 전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지. 목적이 생겼어요. 딱 들어오는 거 보고 목적지향적이니까 예슬이한테 쭉 다가가요. 그럼 그 사이에 누가 저한테 인사를 하셔도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이 있는 거지 그분을 무시하거나 싫어하거나 인사하고 싶지 않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를 서로 할 때에는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서 하지만 상대방 개인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인사하는 사람이 의도하는 것하고 받는 사람이 의도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전제해야 됩니다. 이게 인사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친구 목사님이, 경기도 양평 쪽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하시더니 우리 지역의 한 목사님이 이상하게 이성진 목사한테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랬더니 김아무개 목사님이래요. 나 그분 잘 모르는데 왜 나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지? 제가 그랬더니 몰라? 난 잘 모르는데 근데 그분은 너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좋은 감정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참석했을 때 제가 본인이 앞에 있는데도 그냥 지나쳐서 다른 분에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진 목사는 높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이렇게 유명한 사람한테만 인사하고 자기처럼 시골에서 목회하는 작은 교회 목사한테 인사를 잘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 그분 이름 오늘 처음 들었어. 나는 모르는데 그분만 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왜 나한테는 인사 안 해? 날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서로가 사용하는 언어나 표현 방법이 다른 게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가 상당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지내시죠라고 인사하거나 무탈하시죠라고 인사하는 것은 요즘 하도 잘 지내기가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서 29장도 잘 지내기가 어려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2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평화하라, 샬롬. 이스라엘의 인사말인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평화를 인사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29장 4절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서 포로로 간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이 한 구절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보이죠.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있대요. 야, 붙잡혀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고난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평안하라, 평화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대한민국, 아니 온 세계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힌 것처럼 대한민국이 혹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에 포로 잡힌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코로나에 지배받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코로나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에 포로 잡힌 거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 참 은혜가 됐는데 그 성가대 찬양처럼 고난 속에 제가 성가대 찬양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가사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강물이 다 말라도 이런 표현이에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먼저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해가 되세요?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하여 줄게. 조금만 참아.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세워주고 회복시켜 줄 거야. 그 바빌론 내가 쳐서 없애버릴 거야. 이런 음성 듣고 싶잖아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고난과 고통이에요. 코로나19예요. 걱정하지 마. 코로나 내가 싹 다 금방 없애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음성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의 하나님이면 우리에게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인가요? 동네에서 놀다가 친구들한테 몇 대 얻어맞고 집에 들어온 기억이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얻어맞은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기억 남는 건 얻어맞고 울면서 제가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울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제 동생이 저보다 한 살 어린데 형아 왜 그래? 오늘 누가 나를 때렸어. 그랬더니 동생이 바로 한 말이 가만히 있어. 내가 나가서 날려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모든 마음이 싹 풀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 내가 한순간에 싹 사라지게 해줄게.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공감의 언어라고 하죠. 그러면 사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마음이 풀어집니다. 우리가 사실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인사말이 그런 인사말 아니겠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해요? 5절에는요. 터를 잡고 농사를 지래요. 거기에서 보니까 너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 현실에 순응하고 적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간을 설명해 주는데 얼마 동안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면 아내를 맞이하래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만 결혼하지 말고 누구도 결혼하래요? 네 아들은 장가들게 하고 딸은 시집가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결혼해서 자녀가 또 자녀를 낳게 하래요. 몇 대를 살래요? 3대를 살래요. 바빌론 포로기 몇 년 다녀오는지 아십니까? 70년 다녀옵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몇 년 동안 거기에 적응해서 살라고요? 70년 동안.
우리가 생각할 땐 70년이요 그냥 지내오는 세월 같지만 사실 70년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월입니다. 여기에 어르신들 계시는데 어르신들도 이제 막 한 번 경험해본 삶이 70년입니다. 올해가 한국전쟁 70주년이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은 3세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세대입니다. 최소한 이 음성을 듣는 이 사람들은 다시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적응하고선 살래요? 텃밭을 지고 뭐하고 70년 뒤에 있을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적응하고 살아. 현실에 직면해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물론 지난주에 셀트리온 회장님이 치료제를 만들어서 원가만 가지고 대한민국에는 공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신문기사를 보니까 외국에서 나온 백신은 뭐 4만 몇천 원, 5만 몇천 원이면 셀트리온은 4천 몇백 원이면 우리나라에서 백신 치료제를 만든다고. 백신 예방접종이 아니라 치료제를 만들어서 치료가 걸려도 괜찮고 주사 한 대 맞으면 나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보통 주사 2대 맞으면 90%의 완치율을 보이는 치료제가 있다고. 그날 그 주식이 아주 폭등했나 봐요. 네. 그런데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냥 끝이 나겠어요? 아니에요. 신종플루요, 사스요, 메르스요, 주기적으로 왔던 주기가 짧아지잖아요. 와서 우리가 고통 겪는 고통이 길어집니다. 왜 그러겠어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바이러스 균 하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구가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옵니다. 얼마나 올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분명합니다. 현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는 상황, 우리가 마음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 이 상황을 직면해야 됩니다. 당장 올 성탄절은 괜찮겠지? 아니요, 안 괜찮을 수 있어요. 저는 다음 달에 있을 성탄절 예배를 계획을 미리 했잖아요. 주보에 보여드렸죠. 미리 계획하면서 3가지를 다 고려하면서 계획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경우 계획했고요. 아무도 예배 못 나오고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릴 경우, 또 하나는 몇 분은 나오시고 마음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 이 3가지를 다 고려한 거예요. 이따가 광고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현실을 직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단번에 거둬주시겠지요? 헛된 꿈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없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오랫동안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간구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현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오래 갈 준비도 해야 됩니다. 함께 살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평안을 구하고 평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평안이 바로 샬롬의 평안이에요. 평화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기 전에 광고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평화를 빕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빕니다가 이스라엘의 인사말인 거예요. 그들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자, 평화를 빕니다라는 인사말은 어떠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나왔겠어요? 그들이 평화롭지 못하니까 평화롭게 되기를 빕니다라고 인사했겠죠.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이들이 평화했습니까?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게 어떻게 평화롭습니까? 우리 지금 이 세상이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으니까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잘 지내고 있습니까? 잘 지내고 있지 않으니까 잘 지내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이 평화롭지 않습니다. 평화롭지 않은데 평화를 빕니다가 인사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가 어디로부터 오기를 비느냐? 너무나도 놀랍게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즉 바빌론의 평화를 빌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코로나의 평화를 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의 평화를 누구에게 빌라고요? 바빌론의 총독 왕에게 빌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빌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빌론이 평화롭게 해주세요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빌론까지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들이 우리를 잡아가서 나쁜 놈들이고 원수예요, 저들과 싸워주세요는 내 아버지예요. 우리 아들이 아빠 저 친구 나쁜 친구예요, 저 친구 혼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의 아빠한테는 이야기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런데 아들 둘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서로 싸우면서 아빠 동생 좀 혼내주세요, 아빠 형아 좀 혼내주세요, 아빠는 내 아빠잖아.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해요? 너네 둘 다 내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바빌론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바빌론의 하나님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세요? 코로나의 하나님이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그것을 종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빌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고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평안해지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평안해집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안한 거하고 편안한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날까요?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평안하다라는 뜻과 편안하다는 뜻이 좀 구별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사전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 마음사전이라는 책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단어를 써놓은 건데 그 저자가 그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편안하다는 것은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평안하다는 것은 평화롭고 안정적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이 책이 어떻게 풀었었냐면, 만약에 여행을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주로 이야기하면 젊을 휴양림 같은 데 가는 거예요. 젊을 휴양림 같은 데 가서 피톤치드의 공기를 마시면서 거기에서 휴양림에서 이렇게 착 앉아 있어요. 편안하세요? 평안하세요? 평안한 거예요, 그건. 그런데 거기서 조금 처음에 있을 땐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불편해져요. 뭐가 불편해지냐면 먹을 걸 먹으려더니 먹을 게 없어요. 냉장고도 다 비어 있어요. 왜요? 남의 집이니까요. 평안은 하지만 편리함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제일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오면 뭐든지 다 어디에 있어요?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 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가면 좋지만 여행 갔다 오면 더 좋죠. 그게 평안함과 편리함의 차이입니다. 편안함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평안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평안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될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안해야 되는 것은 때로는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안해야 되는 것은 때로는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 화평, 샬롬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겠어요? 거기서 70년을 살아야 되고요, 그것조차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권고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평안하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 먹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방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양치질과 비슷하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사하는 것은요, 평안합시다, 평안을 위해서 합니다 하는 이 인사는 뭐하고 동의어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도와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대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인사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사를 드리는 개념으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예배당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본당에 오셔서 앉자마자 하나님 저 왔어요, 성가대 연습하러 앉자마자 하나님 저 왔어요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어디에 임해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사하기,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우리가 평화가 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안녕하세요 인사해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기도를 바빌론을 위해서 막 거창하게 막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제 새 땅에서 살기 시작했으니 그들과 인사하는데 그 인사를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뒤에 있는 12절 말씀에도 한번 다시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냐면 그 앞에 있는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현실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이 평안이 바로 희망이고 미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요, 8절과 9절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을 분별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 점쟁이들의 말과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방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니까요. 그 고통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건져줄 거야 라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거든요, 신학적으로는. 이 임박한 하나님의 구원론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내가 다음 주에 이사 갈 거야, 집도 없는데 그냥 다음 주에 이사 갈 거야 라는 음성을 들어요. 오늘 뭐가 필요해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겨요? 다음 주에 이사 갈 건데 다음 주에 사야지. 네 직장이 다음 달에 옮겨질 거야. 내 앞에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왔어요. 다음 달에 어차피 옮겨질 건데 어디 갈 곳이 정해지지도 않았으면서도. 점쟁이 말이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냐면 1999년에 2000년 밀레니엄을 앞두고 시한부 종말론이 유행했습니다. 1999년 10월 27일 휴거가 일어나가지고 너희가 모두 다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금방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 없어져요? 내년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살아야 될 집도 필요 없어져요. 직장도 다닐 이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퇴직금 내서 하늘에 있는 집 분양받아. 이 땅에 집 팔고 하늘에 있는 집 분양받아. 그래서 다 갖다 맡긴 거잖아요.
그 교주는요, 그 휴거 다음날 미국 가는 비행기표 샀어요. 본인은 아니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예언자들의 음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실에 직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려줌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다시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미래와 희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현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오늘 현실은 바빌론 포로가 3세대에 걸쳐서 일어날 것이라고, 70년에 걸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70년의 이 바벨론 땅에서 너희들이 잘 사는 것이 중요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이에요. 우리는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음성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인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이니라 하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대림절이요,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 말씀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지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이 바로 인사예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을 간구하며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요, 쉽게 안 바뀔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더 힘든 고난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러독스가 있잖아요. 무슨 스톡데일 패러독스. 그냥 너무 낙관하는 것이 아니라요, 현실을 직면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미래와 소망을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의 상황도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도 우리를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비록 지금은 바빌론 포로기와 같이 코로나의 포로기에 있습니다만 하나님,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상황에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로 인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지금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불편함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 50장 찬송하시며 50장 1절 찬송하시며 예물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님의 평안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시간 동안 주신 감사의 제목이 있는 예물과 주신 것의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약속이 있는 예물, 복음 선포를 위해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시간을 드립니다. 목소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모든 모양과 섬김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확산세가 더하여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무엇보다도 예배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귀한 성도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우리 평화의 인사를 함께 하면 너무 감사하겠는데요. 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에 보면 곳곳에 우리 성탄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어제 나오셔서 청소도 하시고 성탄 장식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년과 달리 트리가 아직 없잖아요. 트리 나무 대가 없어져가지고 어제 저도 다 뒤져봤는데 박스 하나가 통으로 없어진 것 같아요. 그 대가 들어가 있는 박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작은 것이 아니라서 눈에 보일 것인데 없어서, 네, 예, 혹시 발견하신 분들은 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없으면 뭐 새로 마련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대림절 광고와 함께 성탄절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주보 왼쪽에 보시면 성탄절 예배 순서를 벌써 만들었습니다. 아까 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포함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이 순서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가로 1번 있지요. 예배에 부른 가로 1번. 이 성경 읽으실 분 지원해 주시면 돼요. 가로 2번 성경이고요. 가로 3번 찬양하실 분. 솔로도 괜찮고 악기 연주도 괜찮고 가족 단위도 괜찮고 친한 분 몇 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 1번부터 11번까지는 성경을 읽으시든지 찬양을 하시든지 7번의 성경 봉독과 4번의 찬양이 있는데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신도회 단위도 괜찮고.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릴 경우에는 이 왼쪽에 있는 강단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밑에서 찬양을 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이 성경 구절에 맞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읽고 거기에 응답송으로 우리가 찬양하면서 메시지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가대 찬양 이후에만 설교 말씀이 다른 때보다 짧게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예배를 드릴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가 심해져서 못 모인다, 그러면 이 가로에 계신 분들이 성탄절 전에 21일까지 각 가정에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성경 읽는 분은 성경 읽는 걸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그대로 이 순서대로 편집해서 영상 예배로 우리가 성탄절 아침에 다 모여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상황은 심하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몇 분 못 나오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오늘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다른 때보다 많더라고요. 1부도 5분 드리셨고 2부도 다른 때보다 많이 드리셨어요. 아마 신동윤 집사님 지금 충청도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몇 개월 일하셔야 되는데 성경 봉독 하나 하셔도 됩니다. 전화 오면 예배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전화 안 오시면 예배 안 드린 걸로 제가. 네.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하실 분들은 현장에서 하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찍어서 보내주시면 1, 2번은 현장에서 하고 3번은 영상으로 같이 띄워서 성경을 읽어주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교회 밴드를 이용하려고 해요. 카페는 악보 같은 걸 올리면 저작권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만의 공간인 밴드로 올리려고 하는데, 밴드에 아직 접속을 안 하신 분들이나 가입 못 하신 분들은 여기 QR코드가 초청장입니다. 핸드폰으로 QR코드 찍으셔서 가입 신청을 하시면 아마 유상근 장로님이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가입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밴드를 통해서 자료들은 대부분 제공하고,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신청은 선착순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5번 할게요 했는데 5번 아무개 집사님 먼저 하셨으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2주 동안, 이번 주와 다음 주 주일까지, 그 다음 주 주일까지, 대림절 3번째 주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고요. 그때까지 다 채워지지 않은 데들은 제가 전화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자발적으로 신청을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성탄절 전야 예배 따로 못 드리고요. 대신에 발표회라는 개념보다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온가족 예배로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성경 봉독 시키셔도 좋고요. 네,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탄절 트리 점등식이 오늘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우리 유상근 장로님 아마 기도 순서 맡으셔서 아마 현장에 가실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 SNS로 댓글이나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당회에 모이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2월 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아마 수험생의 김일한, 백서연 두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 많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학생들이 없지만 교회에서 시험 잘 보라고. 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형 특별방역조치 아직 1단계라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만 상향되면 거기에 따라서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성탄절에 많은 성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더 주보에는 없지만 전달 드릴 게 있는데, 제주노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원래 연말에 원로 장로님들 식사 대접을 하면서 위로를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코로나로 모이지 못해서 상품권으로 대신 보내왔습니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날씨가 추워집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틋한 오감을 나누며 그 안에 깃든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그 뒤를 따르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남부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
사는 우리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든 이 땅을 고쳐주소서. 그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 주소서.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남부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이제는 우리에게 평화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세상에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스스로 평화가 되어 우리 안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제주남북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2명의 청소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